시몬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붙잡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라고 명시하지 않지만 한 젊은 사람이 이 발가벗은 채로 도망간 그런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경황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반항을 하고, 그리고 막 제자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살인 사건이 나고 이런 그런 누가 다치고 이런 것 말고의 귀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것 외에는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잡혀갑니다. 이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가고,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가야바의 뜰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굳이 자기 이름을 밝히려고 또 밝히지 않으려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아닌데,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이름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인데 자기를 표시하지 않고 사랑받던 제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자기를 또 다른 제자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그냥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끝까지 남았다. 이거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이름 쓴다고 해서 요한복음인데 자기 이름 쓴다고 해서 무리할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처럼 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히고, 또 베드로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정황을 가감없이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제일 연장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막내였던 요한, 이 두 세대 차이도 좀 있었을 거고, 또 결혼의 유무도 있어서 한쪽은 기혼자이고 한쪽은 미혼자이고, 한쪽은 장년이고 한쪽은 청년이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 대해서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과 이 요한의 가정, 또 요한 개인이 스스로든지 아니면 가문끼리든지 어쨌든 아는 사이인 것이죠.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문을 지키는 여종과 알아서 일면식이 있어서 베드로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 있을 때 그 문 여는 여종에게 말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여오게끔 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안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그 다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먼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야바 법정, 대제사장의 집, 관저,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왜 문을 지키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종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시장을 여자로 하자, 남자를 세워놓으면 남자는 이 권력이 모이게 되면 한눈 팔게 되니까 아예 그냥 정점에 있는 사람을 여자로 하면
마치 이런 일이 없어질 것처럼 그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차라리 대제사장을 여자로 바꾸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여기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대제사장이 아랫사람들 종교 경찰들을 둬서 관저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사람들은 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 숨길 게 있어서 그 관저에다가 이 경비병을 세우느냐 해서 이렇게도 말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문 지키는 사람을 여자에게 맡겼다. 이게 문 지키는 것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도 이말저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그런 의미 때문에 문 지키는 사람을 여자로 한 거 아닌가. 그 종교 권력을 누리면서 너무 많은 재물을,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일들을 관여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인도하면서 아주 권력적이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 피폐된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로마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문 지키는 사람을, 여성을 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허술한 거죠. 남자가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문을 지키는 자로 여자를 세웠다는 것,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읽을 일이 아니더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로 과연 이 시대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없애기 위해서 성을 바꿔서 배치를 하면 이 나라는 안전한 건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신경 써보고 저렇게도 신경 써봅니다. 그냥 여자가 유리천장을 뚫고 어떤 높은 위치에 차지하면 정말 남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될 것인가. 또 남자라고 하여서 그러면 비서를 여자로 두지 아니하고 남자 비서를 두면 그러면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 직위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더 이상한 일이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비서가 동성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지만 그 마음이 어떻느냐에 달려있지, 누가 위쪽이냐 동성이냐 이성이냐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아무도 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대제사장의 관절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여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말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읽었지만 이 속에서 문제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런데 그 속에서 빈틈이 보이는 겁니다. 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말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추워서 겨울이어서, 사실 이 이스라엘의 겨울이라고 하는 게 그냥 혹독한 겨울이 아닙니다. 그 지역 자체가 온화한 난류가 흐르는 그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해서 한 6도에서 한 18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을 정도인데, 가을 초가을, 초겨울 그 정도. 그러니까 따뜻했던 시간 중에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니까 바깥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겨울이 우기고 또 게다가 와디에 물이 흐르고 해서 으스슬 추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위 때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낳았던 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깥에 그 추웠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추울 때 잡혀서 또 추울 때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추울 때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옆에서 쬐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25절에서부터 27절에야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묻게 되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게 되고,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하필이면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다. 말고의 친척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서 있어가지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또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울었다. 이렇게 그 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요한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가를 가지 아니하고 청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 혈기왕성했던 제자의 눈에 결혼하고 장모도 계셨고, 장모가 열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래서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제자들을,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다 보면서 베드로가 그냥 물에 빠뜨리듯이 들었다가, 아시잖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아주 장담했던 그 베드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강했던 사람인데 그냥 똑 부러지고 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각오와 결심과 의지와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막상 위험이 닥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베드로는 순전한 의미로, 순수한 의미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계속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아세우는 바람에 몹시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종들 사이에 한쪽으로 피해서 그렇게 섞여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물었을 때 아주 날카롭게 질문한 거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쟁이 아니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타 종교의 아주 그룹 자체가,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우리하고는 전혀 종교적인 배경이 같지 않은 아주 타종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저주하고 맹세하고, 만약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재앙도 달게 밟겠노라고 이렇게 피해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 베드로의 말투 속에 갈릴리 지역 사람의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거든요.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어느 쪽 사투리인지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위장을 하고 한쪽으로 숨어 있을지라도 다 드러나고 말 것인데, 하필이면 게다가 그 무리 중에 대제사장 종 말고의 친척까지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 있던, 귀가 떨어져 나가고 막 피가 막 철철철 흘리고 한쪽 귀가 다 떨어졌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게다가 어두운 밤 속에 횃불과 이 등이 막 번뜩번뜩 하는데 피가 흐르는 모습이 낮보다 훨씬 더 과하게 보이거든요. 더 참혹하게 보이고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네가 동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래도 그러는 거냐고 말하자 부인하게 되고 닭이 울게 되고, 그토록 주님군을 사랑하고 충성했다고 자부했던 그가 이 불의한 재판의 과정 속에서, 재판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몰린 게 아니라 그 재판에 겹불쬐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실이, 자기의 본심이 들통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예 마음 잡고 요 사람은 신천지고 요 사람은 건강한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건강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임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겹불죄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래라고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사소한 비본질적인 그런 요소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덮고 숨기고 미화하지 아니하고 허물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이 밑바탕에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욕먹지 않고 이전처럼 욕먹지 아니하고 헛된 자만으로 지나친 자신감으로 자기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담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용감하게 닭 우르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쓰러져서 엉엉 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사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땅의 교회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